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제가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PPT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절절히 들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들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좀 귀를 기울이셨다면 저는 기도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살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될 때 놀라운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체 화면으로 틀어주세요. 따라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보면서 음미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같이 함께 따라할게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래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오늘 시간이 이니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또 믿어주시고요. 귀하디 귀한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정말 실망할 것 투성이고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쓰러지고 또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죠. 하나님,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뭔가를 만들어 보면 혹은 자기 자식에게 아무튼 내가 만든 어떤 대상물, 내가 키우고 내가 보살피는 어떤 것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견딜 수가 없겠죠. 근데 배반할 걸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절대 이해 못하는. 또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랑이라는 표현과 함께 되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깊은 애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또 교제하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정말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깊이 죄 없는 상태에서 사귀어서 교제한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마귀가 유혹해서 죄에 빠졌고 또 죄를 지은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거든요. 마귀는 항상 유혹해요. 근데 그것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는 건 누구죠? 우리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늘 마귀가 유혹해요. 그러니까 유혹은 24시간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또 뭐 그런 것에서 멀어지게,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또 걱정, 근심, 건강 뭐 너무 많죠. 근심거리는. 근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원수의 마귀의 유혹은 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타락한 인간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모욕과 능멸을 당하셔야 했을까? 전에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레위기의 희생 양들도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려서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너무나 큰 출생부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어느 인간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되게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태어나야 되고 또 죽은 다음에 성대하게 여러 사람들의 추모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꽃상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꽃상여였어요. 이렇게 꽃으로 막 이렇게 장식을 한 그런 상여를 보면서 아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가면 꽃으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그죠? 사진 영상 사진 두고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조문을 받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덕담을 해주고 또 유족을 위로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얼마나 또 축하를 받고 또 막 귀하게 근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게 아주 초라한 출생을 하셨고 또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뭐 때문에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또 능멸과 모욕감을 당하셨고 또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또 이게 우리의 죄는 공동체인데 실은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신묘막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공동체라 그러면 n분의 1 같은데 하나님은 n분의 1로 오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랑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우리 변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유간사님도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진 형제도 만나고 하나님을 다 1대1로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다 맞춰주세요. 요만하게 맞춰주시건 이만하게, 각 사람의 그 정말 성숙도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 아가서의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아가서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제 뜨거운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시, 사랑의 고백,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된 용사들이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그대의 옥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보지 않으세요. 육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을 보세요. 우리의 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세요.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되게 하나하나 비우고 오래 걸릴 테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알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죠.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제 묘사를 해주세요. 여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물이랍니다. 생명이 시원한 물이 퐁퐁퐁 흘러나오는 시냇물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동산은 온갖 향기가 나는 향내가 나는 그러한 동산이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정말 타고난 성정,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이나 우리의 정말 이렇게 마치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모세죠.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거부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죠?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숨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일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인 인류를 지으시고 또 인류가 죄를 짓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은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끔찍한 고통과 그 모멸감과 또 너무나 초라한 출생과 힘든 그 공생의 여정과 그리고 정말 끔찍한 죽임을 자원해서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정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완전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이 사랑 위에서 기초, 이 사랑이라는 반석,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는가?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그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는 며칠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준비를 지금 해야 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시험이 더 중요해.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 재판이 있어. 이 재판 준비가 더 중요해. 시급한 거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 모레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오늘 뭘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막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깨알처럼 많아요. 모래같이 많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거기다 요즘엔 저 요새 정말 느낀 건데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유튜브도 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꼭 기도하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보여요. 뭐 농사 짓는 법. 저는 주로 맨날 뭐 포도 무슨 뭐 토마토를 이렇게 하면 주렁주렁 열린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요즘 막 있어져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 컴퓨터 있는 방을 안 가고 컴퓨터 없는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아니면 핸드폰하고 이걸 내려놓고 기도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음악 틀어놓고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주의를 빼앗아가는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게 어찌나 많은지. 정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 좋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알아져. 또 찬양을 하면 감동이 밀려와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 그리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도 느껴져서 막 그걸 뭐 느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교감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 그러면은 기도가 이렇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깊어지고 막 오래가고 막 그래요. 이런 상태를 원하시나요? 아멘. 이걸 정말 원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심정으로 무슨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뭘 열어주세요. 삶에서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 돌파도 이루어지고 정말 기적적인 삶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그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그걸 느끼는 것들이 거의 매일 있어요. 엄청 좋아요. 뭐 이걸 찾기 원하면 전엔 안 보였는데 갑자기 찾아지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것에 대한 것들을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제 보이시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깊은 교감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있으면 굉장히 좀 전에 봤던 이 아가서의 이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귀하다고 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대상은 어때요? 계속 생각을 하죠. 저는 제가 3년 정도 유학가 있을 때 아들과 남편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맨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혹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혹같이 머리의 어떤 부분에 혹은 마음의 어떤 부분에 늘 있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이가 그게 늘 있어. 물론 이제 가끔씩 통화하면 그 통화할 때마다 조 목사님하고 맨날 싸웠어요. 조 목사님은 힘들다 이런 얘기고 나보고 빨리 와라 그런 얘기고, 저는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뭐 싸우고 맨날 그러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그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음의 신호가 가죠.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하나님은 혹으로 느껴지진 않고 하나님은 전체로 느껴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어떤 뭐랄까 이제 달란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옷을 만들고 뭐 그러면 상상하는 일을 많이 해왔죠, 직업적으로도.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착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착 그려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거죽에다가 그걸 한 1cm쯤 속을 파. 그 다음에 내가 쏙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진짜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 겉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딱 돼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러셨구나. 나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거에 되게 이렇게 애를 써서 배려해서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봤나 봐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누구만 시키지 말고 당신도 일 좀 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순간 엄청 억울한 거예요. 제가 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원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근데 이게 반응은 금방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 수고 많이 했걸랑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침 꿀떡 삼키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반응을 하면요, 세상 만사가 좀 달라져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이전의 성품이 뭔지. 근데 말씀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계속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가사 PPT 한번 올려주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 이거 틀어주세요. 같이 가사 보면서 합창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사랑